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33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랍권에는 환대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사우디의 한 공익 광고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카피는 그것입니다. 인구조사원에게는 차를 대접하지 마세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우리나라 센서스처럼 인구조사를 하는데 환대 문화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그러면 들어가는 집집마다 차를 계속 얻어 마시다가 하루에 몇 집을 도는데 끝날 때쯤 되면 난 더 이상 못 먹어요, 못 받아요 해서 실례를 저지른 일이 없도록 인구조사차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좀 대접하지 마십시오라는 광고였습니다. 회교도 국가들이 특히 손님을 잘 대접합니다. 외국인이라도 처음 봤는데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채우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보낸 귀한 손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처음 보는 손님을 잘 환대하는 기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는데 사실은 그 손님이 하나님이었더라라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이나 천사를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죠. 꼭 그런 기대 때문이 아니라도 환대는 교회 안에서 꼭 회복되어야 될 문화입니다. 지친 사람들이 교회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직은 완전히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있진 않지만 제가 전에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타교인 분들한테 우리 등록카드 내밀지 마셔요. 그냥 예배 편하게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혹시나 마음에 어떤 결단이 있어도 무조건 등록을 받는 것도 다른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잘 교제하고 상담도 해야 됩니다. 옮기려는 게 뭐냐, 감정적으로 그냥 획 바뀌는 일이 없도록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환대의 본래의 정신입니다. 환대의 목적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주면 넘어오겠지? 뭐 떨어지겠지? 은혜는 갚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환대의 의미가 훼손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회복되고 있는 예배 모임들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구도자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내가 영적인 뭔가를 찾아야겠다라고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뭐 누가 오라 그랬으니까 의리상 이런 비율은 줄어들고 영적인 갈망을 쫓아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미약하지만 증가 추세 가운데 있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원래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니까 1절 후반부에서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너무 더우니까 일도 못하고 그늘에서 낮잠을 자려고 한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 앉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앉은 건지 아니면 기대어 앉았다, 누웠다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1절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먼저 밝힌 겁니다. 그 사막 저편에서 걸어오는 저 손님은 누굴까?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고 있죠. 2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어느 순간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언제부터 저 길 위에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졸졸하다가 사람들이네 라고 본 것인지 혹은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갑자기 나타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쪽이든 신비로운 만남을 기대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나가서 그들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 절을 했을까요? 아니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 일행인 줄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절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족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품이 참 겸손하고 온유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복을 받았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죠. 어떤 때라도 누구를 대하여서라도 어때야 한다?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치 무엇 같으냐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넓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모든 음식이 수용됩니다.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기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그릇은 어떻습니까? 밥그릇은 깊지만 좁습니다. 긴 젓가락이 꽂히면 홀라당 하고 넘어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컵은 더 그렇죠. 컵은 더 좁고 더 깊죠. 접시는 어떻습니까? 접시는 넓지만 대신 얕습니다. 바닥이 얕습니다. 하물며 쟁반이면 더 그렇죠. 담을 수도 없죠. 무엇이나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말로 겸손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취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환대를 받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구나라고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손님들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아유, 제가 물을 갖다 드릴 테니까 발도 씻으시고 좀 쉬십시오. 5절에서 제가 떡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라고, 제가 많은 걸 드리겠습니다. 오셨습니까, 손님? 그러면서 막 당첨 이렇게 이렇게 막 환영하는 게 아니라 떡 좀 드리겠습니다. 발 좀 씻으시지요. 편하게 조금만 쉬고 가시죠.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아브라함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겸손의 말로 초대합니다. 5절에서 그래 당신 네 말대로 그리하라 하자마자 6절을 보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두 개가 나옵니다. 고운 가루 그리고 세 스아라는 양입니다. 당시에 채가 그렇게 알이 얕은 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운 가루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율법에서 하나님이 너네가 곡식을 가루를 내서 제사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로 해라, 귀한 걸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고운 가루로 있는 거 꺼내. 그런데 세 스아가 얼마나 될까요? 한 스아가 8리터입니다. 세 스아면 24리터. 쌀 한 가마, 떡으로 치면 한 말하고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뭐 우리 교인들이야 뭐 한 말 뚝딱이지만 세 사람 대접하는데 떡을 지금 방앗간을 쿵떡쿵떡 돌리고 있는 겁니다. 양이 많습니다. 잔치상입니다 지금. 게다가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직접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이 되게 하려고 송아지로 의역을 한 겁니다. 원래 원문이 의미하는 건 황소입니다. 황소. 커다란 소입니다. 다 자란 소를 잡아다가 죽이고 야 끌고 가서 맛있게 요리해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무슨 잔치 났습니까? 주인님 3명이 오셨다. 잉? 3사람 먹으려면 새끼양 염소 한 마리 이 정도로 충분한데 떡을 이만큼 준비하고 고기를 이만큼 준비한 겁니다. 8절에 엉긴 젖은 오늘날의 버터를 의미합니다. 우유까지 해서 아주 먹고 마실 준비를 착 해서 큰 상을 차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주인, 호스트지만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 나무 아래에 모셔놓고 자기는 옆에 이제 웨이터처럼 서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도 내일 모레 100살이고 또 힘도 가진 사람이지만 하인들을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앞장서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9절에서 말합니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갓 만든 음식이 안에서 막 차려져 나왔습니다. 근데 여주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만약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음식을 누가 차렸는지 잘 모른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 것을, 그 이름은 또 어떻게 알고 찾고 있는 걸까요? 그걸 또 아브라함은 순순순 다 대답을 해주고 있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여기 이 질문, 이 구절이 이 손님이 특별한 분들임을 암시한다라고 합니다. 왜 사라를 찾았을까요? 이분들의 첫 번째 용건은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만나러 왔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고 그분들을 귀하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사라에게 용건은 10절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겠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12장에 처음 나온 이후로 점점 구체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언제 태어난다? 이제 1년 남았다. 부부끼리 열심히 이제 사랑하면 잉태하고 출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10절 앞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재방문하겠다, 또 오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나중에 스가랴서나 또 시편 보면은 여기 이 돌아오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개입하실 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1년 후에 다시 봐요, see you next year,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돕겠다, 돌아보겠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건데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의 각주가 있습니다. 그들은 상식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아기를 낳기는커녕 가질 수도 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한계, 현실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사람으로는 한계에 부딪혀서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어버렸습니다. 여기 웃음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죠. 왜 웃음이 중요합니까? 아들 이름이 웃음이니까. 이삭, 웃음. 근데 여기 사라의 웃음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라의 웃음은 단순한 비웃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혹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손님들에 대한 조롱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를 표현할 때 12절에서 내가 노쇠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쇠하다라는 뜻은 사람한테 쓸 때는 올드지만, 늙었다 하지만 물건한테 쓸 때는 다 닳아 떨어졌다, 다 해졌다라고도 사용됩니다. 그러니 지금 사라의 웃음은 무슨 웃음입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닌 슬픔의 웃음입니다. 자조적인 웃음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라고 웃는 겁니다. 사라는 아직 정체를 모르는 손님의 말을 무책임하게 생각하고 그 말로 인해 자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동정하며 스스로를 지키며 보호하는 쓸쓸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네요. 사라는 장막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냥 혼자 별소리를 다 하시네 하고 웃었는데 하나님이 듣고 사라 웃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웃었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라가 아주 그냥 자기가 늙었다고 아들 못 낳는다고 하네. 다 줄줄줄줄 아브라함을 앞에 놓고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에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면전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사라한테 그냥 말씀하시고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어머니 깜짝이야 다 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서 재밌는 건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계속 손님들을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딱 꺼내놓고 밝히는 겁니다. 사라가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사라가 생각했던 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늙으면 내가 못할 것 같아?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아니다.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것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사라를 혼내는 거죠. 너 나 못 믿니?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구절이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사라가 믿지 못해서 참 속 없는 소리 하시네라고 웃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계시하신 겁니다. 나타나신 겁니다. 장막 뒤에서 자기를 위로하는 웃음 짓고 있는 홀로 있는 그 여인 사라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너 지금 장막 뒤에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긴 시간 아기 못 낳는다고 너 혼자 세상에서 조롱당할 때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내가 그 모든 시간에 함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동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부인해 버립니다. 아니요 저 안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지금 이 15절에서 안 웃었어요? 웃었어요. 이 계속 웃다 얘기가 계속 나오죠. 사라는 안 웃었어요 라고 하면서 웃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삭 하나님이 아니야 싹 웃음이야 이삭이야. 계속 그 이름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해 사라는 자기도 모르게 그 약속을 자기 입으로 꼭꼭 씹어 먹은 거죠.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제 손님들의 두 번째 목적지인 소돔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18장에 하나님과 천사들의 방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복된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방문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여 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하나님 혼잣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는 기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장차 복을 받을 거니까, 내가 그를 복되게 할 거니까 그에게 내 계획을 알려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줘야지.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크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돔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가서 그런지 확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실제가 어떤지 몰라서 찾아가시겠다고 하시는 거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결심됐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그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2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3명의 손님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랑 성령님 이끌고 오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3분으로 떨어져 가지고 왔나?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이제 소돔에 불 좀 내리러 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띄엄띄엄 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잘못 아는 겁니다. 그냥 여기선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오셨다. 그리고 천사들은 소돔으로 이제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그와 함께 서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우리 선지자, 예언자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잘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쓴소리하는, 바른 소리하는 입 바른 사람, 그런 이미지로 떠올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털 가지고 옷 입고 막 왕을 대적해서 싸웠던 그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조차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듣고 그냥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씨름이 아니라 간청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그냥 내 이름 지우고 이스라엘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 해도 그 사람들까지 악인과 멸하시겠습니까? 의인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을 통째로 멸하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 거지만 의인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왜 50명으로 시작되는 걸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런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소돔 정도의 규모의 도시에는 평균적으로 한 100명 정도의 전사들, 장정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명 중에서 절반은 의인이겠거니 생각해서 50명을 제시했을 것이다. 뭐 그럴듯한 얘기죠.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에 그래도 반절은 의인이겠거니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까지 벌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50명 콜, 50명이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당황했습니다. 50명이 없다고? 수를 점점 줄여가면서 여쭙고 또 여쭙죠. 5명 깎아가지고 45명, 45명도 오케이. 또 5명 깎아서 40명도 오케이.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심각한 게 아닐까?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10명 있으면 내가 안 멸할 거다. 아브라함이 말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하나님, 저는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저는 먼지와도 같지만 감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또 30절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알겠다라고 했는데 자꾸 말을 하면서 숫자를 줄여야 되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고 제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32절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여쭈리이다. 이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최종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이 심판을 받는데 의인이 8명이나 9명이었으면 어떡하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소돔에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롯은 천사들의 지시를 따랐지만 롯의 가족들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고 딸들은 나쁜 술을 썼고 사위들은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그러고 떠나보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것을 계속 그래 내가 네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말씀을 마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각각 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신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대면하여 기도하지만 그 자리에 자신의 유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낯선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집에 귀한 것들을 다 가져와서 잔치를 차렸습니다. 사라와 대화를 나누실 때 아브라함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냥 빠집니다. 소돔을 위해 중보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 조카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여쭙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내려놔 버린 거면 하나님 멸하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는 소돔에 집중했고 소돔 상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소돔 왕이 자신한테 얼마나 굴욕적으로 대했는지 아브라함이 그걸 겪었는데 그 소돔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분 하나님이셨을까? 라고 깨달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했었죠. 그에 비하면 사라는 어땠습니까? 사라는 놀라가지고 저 안 웃었어요 거짓말하고. 다음 주에 만날 소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주 무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법,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 겸손함으로 자기 할 일들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며칠 동안 뉴스 보는 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신나게 막 교회가 욕먹고 목사가 욕먹고 3.1절에 하필 3.1절에 일장기를 걸고 교회 부지 알받고 이제 막 아파트도 내놓으라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 질문이 납니다. 한편 그 질문은 이제 저한테도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까? 자리는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겸손과 섬김이 낯선 사람을 포용하고 약한 자를 일으키고 살리는 데 쓰이고 있는가? 나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낮추고 또 중보하는가? 우리 각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 100살쯤 되면 우리도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들, 그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래된 것들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고쳐나가면서 초대의 손을 계속해서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 옛날 주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요람 사진 다 있긴 하지만 오래돼가지고 실제랑 너무 다른 거 있죠. 몇 분 찾아뵙고 있는데 또 요람에는 계신데 교적에는 안 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적에서는 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소돔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더 많이 알고 잘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난 이 가정 가운데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으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왜요?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을 알아가는, 저도 알려지는 그러한 대신방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은 것은 그가 겸손하게 낯선 일을 환대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환대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라가 위로를 받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멸망당한 소돔을 기억하며 아마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말아라, 내가 잘 가르쳐야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전수해야 될 것을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환대의 문화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잘 흘러온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이삭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온전히 섬기는 환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우리를 향하신 위로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도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안식 주시리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또 우리가 중보해야 될 사랑하는 가족들, 영적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지키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아버지여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장막 뒤에 숨어서 홀로 웃고 있었던 그 사라에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확인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 주심과 힘 주심이 오늘 저희에게도 주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살피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아버지의 위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귀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될 소중한 영혼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괴롭고 무거운 짐지고 있을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권면을 전하며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오십시오. 주께로 나오십시오. 초대의 음성을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그 초대 음성, 주님께서 부르시는 초대 음성 전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전으로 인도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가는 일터 가운데에서 내가 기도하니까 힘을 내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이다. 위로하며 권면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들으시는 주님이여, 저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신 그 주님의 위로가 또한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흘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주장하옵소서. 저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